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어떤 항의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 선포를 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이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을 길이 없는데 예수를 어떻게 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음으로 인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맞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보냄을 받아 전파를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탄식처럼 과연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서 못 믿은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다절처럼 일부는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집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몰랐다고 말하는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도록 만들므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은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난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는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왜 유대인들은 듣지 못해서 몰랐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루 종일 손을 내밀며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도 늘 거절해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변명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함으로 믿게 하셨고 사도들이 보고 듣고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교회만 남은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나 선교사의 몫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복음은 그 시대 안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신약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사도들의 몫으로만 돌려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유도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솔직히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울까요?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말주변도 없고 신앙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분명 그런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반드시 개종시켜야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알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를 들을 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말하지 말래도 그 사람이 듣든 말든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꺼내어서 들려줍니다. 좋은 소식이기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내 삶의 체험 속에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그러므로 나는 좋은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시도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체를 다 들려주지 못해도 일부분이라도 또 조금씩이라도 자주 알려주다 보면 그 어떤 말씀을 통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에 어떤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부르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며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믿고 어떤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간증을 조금씩 나눠보는 일에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알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잘 못해도 전도하기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옷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자동차를 자랑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못합니까? 자랑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냥 신나게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가족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들려주어야 할지, 누구를 가슴에 품어야 될지 성령께서 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도록 이 기도 시간에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서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믿음과 복음 전파의 고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을 늘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루의 삶이 부족하고 기도할 사람이 많아서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는 성도가 되어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